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지구상 유일하게 가장 억울한 죄로 죽으셨습니다. 그 죄가 뭐였냐?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했어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믿을 것인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막 내가 강하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 믿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잘 믿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느냐? 성경 속에 쓰임받은 대부분 사람들이 큰 믿음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죠? 모세가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믿음 가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희생 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내가 막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쓰시느냐?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정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를 도망가면은 잡으러 가시고 무너지면은 다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적 믿음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믿어지는 그거 말고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안 난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상황과 문제가 답답한데 응답은 안 오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 시간에. 그죠? 모세가 40년 그 무응답을 겪었어요. 무응답 40년 안 되신 분들은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80 노인 될 때까지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다윗이 한참 도망 다녔어요. 그것도 사형 선고를 받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망갑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응답이 안 보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우린 대전도자라고 알고 있고 큰 선교 운동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평생 매 맞고 쫓겨다녔습니다. 돌 맞고요.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냐, 루스드라에서 제대로 제자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하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바울을 내다 버렸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제자를 세우러 들어갑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은 야, 응답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나? 심지어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 피만 뿌리고 갔어요. 우리가 정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하실 거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거기서 죽어도 괜찮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져내 주실 것이지만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다 이뤘다고 했어요. 마귀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영원한 지옥의 굴레에 붙잡혀서 이 땅에서도 사실 지옥처럼 살고 있는 그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요.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뭐 천사가 와가지고 뭡니까, 여기에 있는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은, 처음으로 먼저 들어가면은 뭐 낫는다, 이런 미신 믿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을수록 더 신비주의하는 거 아세요? 왜 신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신신학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게 신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교훈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 안 믿습니다. 능력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고 하는데 홍해가 그게 무슨 풀을 가르고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물 위에 서 계셨던 것처럼 보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꾸만. 왜냐? 안 믿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신비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아니, 능력을 안 믿는다면서 왜 자기가 체험하려고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개인적인 체험을 해야 돼. 거기에 막 매달립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느낌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합니다. 막 하나님 말씀도 안 믿으면서. 그게 신비주의의 무서운 점이에요.
만약에 체험되어졌다, 더 안 믿습니다. 그 옛날에 뭐 요즘도 그거 하는 그 제자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냐, 귀신론 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뭐 누구 이름 말하면 이제 유튜브 나가니까 안 될 것 같고 막 어느 정도냐, 멀미해도 멀미 귀신, 지나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돌뿌리 귀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회하는 그 내용을 쭉 봤어요. 그 설교도 제가 좀 자세히 보고. 왜냐, 모르면서 뭐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귀신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성경보다 체험을 앞서고 있어요. 성경보다 체험이 앞서요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아이, 지식적으로 믿는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체험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체험한 내용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갖고 물어보니까 뭐 내가 할아버지 귀신인데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던 걸 서운한 걸 못 잊고 내가 일로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할아버지를 흉내내는 그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망하게 만든 귀신이 와서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왜? 성경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론 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 아, 이게 귀신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불신자가 자기 이 땅에서의 연수를 다 못 채우고 죽으면은 귀신 되는 것이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막 해요. 그건 사람 만나고 체험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귀신 얘기하니까는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그 권세를 얘기하니까는 그런 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닙니다. 완전히 성경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해요. 그 막 나중에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욕하니까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아니에요. 막 저희 막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나가라 하니까 막 나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능력 막 체험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왜 그 강아지도, 개도 이러면 욕하는 것 같으니까 강아지도 힘 없으면 많이 짖습니다. 그렇다니까요. 힘 없으면 많이 짖는다니까요. 작은 개가 크게 짖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어지고 확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막 떠드는 거예요. 우리는 된다, 니네는 안 되냐? 우리는 응답받는데 니네는 안 되지, 이러고 다닙니다. 오히려 진짜 전도하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요. 왜냐?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시는 응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옆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유대인들 자세히 보세요. 진짜 불쌍한 겁니다. 진짜 불쌍한 거예요. 뭐가 같냐? 어마어마한 보물을 앞에다 두고 그 싸고 있는 껍데기만 뜯어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금은 보화가 쌓여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마치 그 포장해서 온 포장 껍데기만 갖고 살고 있다니까요.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하고 있어요. 오늘 38년 된 환자,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못에 들어가서 이 병 나아야 된다는. 유대인들이 믿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그 왜 안 된다고 하죠? 자리 들고 가는 걸? 그것도 노동이라고 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는 예수님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도 일하시는데 내가 일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것도 모르고 진짜 망하는 길인지 모르면서도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절기, 명절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형식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왜 예배 순서를 지켜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립니까? 형식이 필요 없다면 왜 우리 또 새벽 기도 때 와서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가도 하고 합니까? 형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숯불을 신문지로 쌀 수 없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껍데기만 붙잡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는데 나랑 안 맞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과 맞나요? 잘 안 맞는 게 많을 겁니다. 난 이것 좀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마치 그 남편한테 등 긁어 달라고 하는데 꼭 안 간지러운 데만 긁고 있는 느낌. 가려운 데는 여긴데 그쪽으로 좀 긁어 달라고 하면은 아니라면서 막 긁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냐? 누가 안 맞는 겁니까?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냐? 헛발질만 하고 있어요. 헛수고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절대적 믿음이 뭡니까? 내가 38년 동안 아팠지만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치유할 능력 가지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관심이 있었던 것은 기적의 결과였어요. 기적의 결과, 나타나는 모습,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저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안 잡아요. 안 잡아. 그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 선교하시다가 우리 교단에 오신 그 조용기 목사님 친척이더라고요. 거기서도 선교가 잘 안 됐냐? 너무 잘 됐어요. 교회도 크고.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때에 비하면 형편이 그 본부에서 도와주거나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순복음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교단으로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순복음 뭐 신비주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순복음교회도 조영기 목사님도 복음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물론 뭐 한 번씩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꼭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했다고 난리 나고 그런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99%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 부활 얘기하신대요. 99%. 그런데 꼭 1%를 결론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런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 꼭 그걸 붙여요. 그렇잖아요. 치유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꼭 치유됩니까? 바울은 평생 아팠는데요. 꼭 내 뜻대로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까? 꼭 내 뜻대로 부요하게 돼야 되는 겁니까? 복음이. 물론 예수 믿고 힘 얻어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마치 예수가 오신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 1% 복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되니까 99% 얘기하던 복음은 1%만 얘기하고 99%를 전에 얘기하던 그 복을 붙잡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음에
시원하거든요. 내가 가려웠던 데거든요. 그걸 붙잡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나오셔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죠? 연약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사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이 아닌 그 부분을 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죠? 막 인기 없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모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도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예수님 하는 행동이. 막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막 어울리고요. 막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막 생명수 얘기를 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치 막 내가 이 당을 지지하는데 꼭 내가 그 지지하는 그 내용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해. 그럼 어떻습니까? 똑바로 안 하냐, 막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혹시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영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는 게 지금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응답을 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서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종교 생활하도록 체질이 돼 있어요. 그게 오래돼 있다니까요. 그걸 벗어나려면 집중이 필요해요. 그분은 누구시냐,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나에게도 그분 하나로 모든 문제 끝입니까?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죠? 뭐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손에 잡혀서 일어나지 못하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났는데 끝났어요. 그걸 초월적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이번 강단 말씀에서 붙잡았던 단어가 초월적 은혜입니다. 그렇지. 내 모든 걸 넘어서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그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주인 되셨어요. 응답은 그때부터 옵니다. 꼭 신기하게 응답이 그렇더라고요. 꼭 그래야만 한다 이건 아닌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응답이 내게 안 와도 상관없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주로 그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죠? 꼭 이렇게 안 돼도 상관없다, 복음이면 끝이구나, 이때 그 응답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치유되는 것도 내가 그 환자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부르는데 누가 막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 안 놔도 된다 할 때 낫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문제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문제를 줘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지, 어디 신앙생활 쉬운지 아니? 똑바로 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오직 복음. 복음이면 끝이구나. 복음 외에는 내게 필요 없습니다. 가짜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주로 고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혹시 그럽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 꼭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된다고 믿으면 해결된다고 하니까는 자꾸 그러려고 하는.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속은 한쪽이 아리고 막 그렇게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내게 진짜 복음이 다시 확인되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확인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빛으로 모든 나의 현장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문제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주시려는 걸 붙잡아 버려야 돼요. 괜히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고집 피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꼭 이래야 된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막 이거는 해봤자 안 된다. 그것도 내 고집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아무리 연약해도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한 번씩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놓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붙어 있었어요. 왜냐? 옛날에는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목격자 찾는 게 많았다니까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다 목격자죠. 그 목격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대학 가고 자동차 박사를 받았어도 그 사고 난 걸 못 봤으면은 목격자가 안 됩니다. 그죠? 아무 지식이 없어도 지나가다 봤으면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의 증인입니다. 오늘 절대적 믿음이 나에게 다시 확인되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시고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하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24시도 오시는 초월적 은혜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의 비밀의 응답으로 보는 눈이 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